예, 오늘은 창세기 28장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또 찾아서 같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렸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유명한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축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라도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는 올바른 기도를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요소는 6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요소 6가지 중에 첫째가 바로 찬양이 되겠습니다. 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이 찬양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이 나왔지만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요소의 첫째가 찬양인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기도의 줄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찬양과 감사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찬양과 감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필수 요소는 회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필수 요소 세 번째가 회개입니다. 네 번째는 중보가 되겠습니다. 중보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신만이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는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격을 높이는, 올리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요소는 간구입니다. 간구가 바로 기도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간절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풀어야 할 문제, 답답함, 그리고 막혀있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기도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 요소는 결단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이 결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완성되는 비밀이 바로 이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그 음성 앞에 결단,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은 기도의 결론이 응답되게 하는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결단이 반드시 기도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6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다른 말이 간구라 할 만큼 간구는 기도의 본론이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간구를 빼놓고는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구는 우리의 본성과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 제대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잘못된 기도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기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바로 오늘 말씀대로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 간구가 무시되는 혹은 폄하되는 역차별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 간구에 대한 편견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간구만 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오히려 무시되는, 그리고 혹은 폄하되는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간구에 대해 제대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간구가 제대로 간구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닌 축복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든 혹은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면에서 축복은 절대로 추하지도 속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도 절대로 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든 조금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너무나 갈망한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한 갈망은 그의 내면의 상처, 그의 마음에 있는 마음속의 갈망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귀한 신앙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이름이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요 요셉도 아니고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곱의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그야말로 치열하게 드리고 얻은 응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갈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겠고 늘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대표적인 4가지 기도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차 베델, 즉 루스에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의 장자권을 훔쳐 축복을 가르친 후에 도망치고 있던 중에 빈들에서 자다가 꾼 사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기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약복 나루에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형 에서를 이제 다시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서 가족들은 모두 앞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강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매달려서 축복을 갈망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약복 나루에서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2차 베델에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작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딸 디나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흥분해서 세겜의 일족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브엘세바에서 기도인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축복을 갈망했던 기도가 바로 브엘세바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은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또한 그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개 야곱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첫째가 생존 의지가 강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습니다. 다섯 번째는 들여다보니까 지나치게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다섯 가지는 연약함, 일종의 핸디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 사람들은 되게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점을 또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열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갈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 첫째는 기도의 주제가 뚜렷하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1차 베델린 누수 땅에서 기도할 때 딱 하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야복에서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2차 베델에서는 죽음의 위험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엘세바에서는 애굽에서 다시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구하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고 간구의 초점이 이렇게 분명하면 간절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 구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 스스로도 무엇을 확실하게 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간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스든 노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 첫째가 기도의 특징 첫째가 기도의 주제가 뚜렷할 뿐 아니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헌신과 자기 결단이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 1차 베델린 누수 땅에서 성전과 11조를 서원했습니다. 야복 두 번째 야복 나루에서 기도할 때는 고관절이 어긋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2차 세 번째 베델에서에 올라갈 때 기도는 이방 신상과 금폐물을 상수리나무 아래 전부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는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거래 혹은 기복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는 절대 간구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정말 응답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박한 기도 가운데 절박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지 않은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시린 서원을 했습니다. 이는 부르짖음에 대한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헌신과 자기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쉽게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이런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인 것이 바로 야복 나루에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붙들고 매달렸는지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이처럼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며 나무가 뽑힐 때까지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절박함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는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다른 부분에서는 품위와 수준을 갖추어야 하지만 기도만큼은 조금 야망스러운 야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기도가 아닌 야곱과 같은 치열함과 절박함 속에서 축복을 갈망하면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축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렇게 축복을 갈망하는 참 절박한 심정에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막연히 아버지여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 죽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자신을 아버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사악한 무리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안이 떠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께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